1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4장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했고, 그 리더들이었던 제사장들과 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곁길로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 이교적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교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적 요소들로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예,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빼앗겼는데 어디에 빼앗기냐? 음행을 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겼고, 또 하나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1장과 2장에서 보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아가게 되었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1장에 3장은 고멜과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라면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11절에서는 음행하는 일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가 뭘까?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새로운 포도주나 묵은 포도주나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풍요로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단어들은 다 포도주를 이야기하거든요. 포도주는 풍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쭉 봤던 것처럼 그들이 즐기고 있었던 것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했습니다. 음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들의 생각과 초점이 바뀌어 있습니다.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는데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슴, 하트를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이게 단어적 표현을 보면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 마인드입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슴, 하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인드로 번역이 됩니다. 분석적이고 사려 깊은 생각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마음입니다. 분석적이고 사려 깊은, 깊이 사고하고 하는 것의 중심이 바로 마음인데 이걸 빼앗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호세아서 7장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에 앞에 있도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이 그들이 행했던 모든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데 그들은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서로 다른 것들을 이제 호세아서 7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 생각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깊이 분석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그냥 행위로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쫓습니까? 풍요를 쫓고 음행하는 거. 제의적으로 봤을 때는 음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포도주나 묵은 포도주 마시는 것이 그들의 풍요를 가져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둔해졌다는 거죠.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대로 돌아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다시 마음 또는 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이 둔해져서 자신의 삶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하거나 돌아보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음행과 포도주 이것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온통 음란하고 물질적 풍요를 가지는 것에 사로잡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들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분석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런 고민과 판단을 해야 분석하고 살아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돌이킬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고 모든 사고 기능이 정지돼 버린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현대 우리의 삶에도 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는요 다른 가치가 들어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물질적 풍요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에 온통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래서 깊이 사고하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되게 똑똑한 것 같고 되게 이성적인 것 같은데 삶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죠. 사고 기능이 다 정지돼 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구체적으로 음행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가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일이 뭐냐면 이방 민족들이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무에게 묻습니다. 나무에게 묻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보통 당시에 긴 어떤 막대기도 세워놓고 그 아세라 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나무에게 묻는 거죠. 나무가 그들에게 답을 합니다. 나무에게 묻고 뭐 나무가 답을 한다? 되게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 시대에 가나안 여신이었던 아세라를 상징하는 게 목상입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장승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하잖아요. 그게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되게 나무라고 하면 되게 웃기게 생각하는데 불교에 그 사찰이나 들어가 보면 다 그런 거 세워놓고 입구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목상 같은 거. 이게 다 종교적인 어떤 상징과 같은 것들을 세우고 짓고 해서 거기에 의식을 행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하늘의 뜻을 묻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진짜 지켜줄 것처럼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이 신명기나 이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거기에 유혹이 됐던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눈이 끌렸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늘 그런 고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송아지 신상을 만든 것도
바로 애굽의 관례를 따라 애굽에 있었던 신의 모습을 따라 만든 거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무로 만든 신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상에 금방 마음이 끌린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처럼 풍요로움이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무를 세워놓고 그 나무에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거기에 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갔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산 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에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청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청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망한다. 그러니까 산당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상하에 쭉 보시면 남왕국 유다에서도 선한 왕들이 8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어려웠던 게 뭐냐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꼭 나와요. 산당이 왜 그러면 그렇게 유행했냐면 여기 산 꼭대기에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뭐 우리나라도 산에가 사찰이 많잖아요. 영험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가면 마음이 뭐 정화된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행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산당이 있었습니다. 산과 산 꼭대기에 예배하는 초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열심히 분향하고 정성을 드리는 제사의 장면이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신령하다고 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추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산에 올라가서 예배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좀 우리랑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당산나무 있어가지고 나무가 크고 막 하면 거기에 뭐 기가 좋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돌봐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재물을 잡아서 불살라서 바치죠. 그러면 하나님이 잘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성경은 뭐래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그런데 남자들은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딸들에게 음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 여자 모두 통틀어서 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에는요 신전 공창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전 공창이 뭡니까? 거기 안에서 그 신전 안에 이거는 뭐 가나안 말고도 뭐 그리스나 뭐 로마나 비슷한 내용인데 신전에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창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신전에 있는 여인들이 거기 방문하는 사람과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어때요? 신 앞에 제사 지내는데 신하고 접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제공하는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이런 행동들을 실제로 이스라엘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해요. 영적인 음행,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성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핵심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고 자기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 의식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온통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요, 그런 행위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미신화된 거죠. 원래 하나님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시작점을 여로보암이 시작할 때 남쪽과 북쪽에 베델과 단에 송아지 금신상을 세워놨죠. 송아지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라 그걸 바꿔버렸어요. 레위인들을 바꿔서 일반인들이 제사장이 되었죠. 절기를 바꿨어요. 한 달 정도 바꿔서 8월 15일로 바꿔버렸습니다. 7월 15일이 원래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절기였는데 이 절기들도 바꿔버리고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영적인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황을 뭘로 채웁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그 열심으로 채우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이 뭡니까? 우상적인 미신적인 것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들이 예배 행위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잘못된 예배 행위.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14절의 마지막에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 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영향을 끼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유다에 남유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행위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전체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부패하면 전체로 어떻게 돼요? 번져갑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공동체에서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그냥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는요, 남왕국 유다에도 이것이 번져갈 가능, 왜? 그들이 소통하고 교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두 나라로 나눠졌지만 오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유다에는 행해졌어요. 나중에 전달이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마.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에가 예전에 해막이 있던 곳이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길갈에 뭘 세웁니까? 해막을 세웠던 곳이 바로 그래서 길갈로 가지 말아라. 왜? 오염되니까.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마라. 원래 베다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벳아웬이라는 말은 죄악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베다웬은 베냐민 지파에 존재하는 성읍입니다. 근데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베다웬은 베델을 가르치는 일종의 별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델은 원래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집, 그죠? 베델이나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벳이라는 것이 베이트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뭡니까? 오염되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벳아웬이라고 죄악의 집이 돼버립니다. 아웬이라는 게 별명이 붙어버린 거죠. 이쪽 올라가지 말아라. 왜? 오염되기 때문에. 그 베델이 어떤 곳이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로 세웠던 장소입니다. 베델과 단에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염되지 못하게. 성결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접촉하게 되면 그들도 망하게 되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왜? 다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이런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염된 상태의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어떤 삶을 같이 하잖아요. 우리도 같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저는 이런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범죄하거나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같이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건 나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반드시 영향이 간다.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남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의 어린 양을 찢은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고집센 암송아지가 어떤 모양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략 예상은 됩니다. 그렇죠? 암송아지가 어땠을지 뭐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겠지만 고집세게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암송아지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고집세는데 어떻게 그런 어린 양을 치듯이 넓은 초장에서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고집스러울 때. 17절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큰 지파였습니다. 남왕국이 다 유다였다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에서 에브라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하시면 똑같습니다. 근데 뭡니까?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 자체를 심판하시는 형태가 내버려두는 형태입니다.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좋은지 알죠? 그게 심판이 한 영역입니다. 18절도 읽어보시죠.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버린 다음에 언제나 음행하라. 우상과 연합하는 삶. 그들의 삶에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죠.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하기를 즐긴다. 음행하는 일을 하는 거죠. 또 19절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결국 어떻게 해요? 모든 허무한 삶으로 끝마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가는 것처럼 허무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게 될 것이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왜? 그들이 드렸던 많은 제사와 많은 예배가 쓸모없을 것이다. 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렇죠? 핵심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들이 만들어온 예배와 행위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이 노력하잖아요. 무엇을 노력합니까?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행위로, 그래서 뭐 물질을 드린다거나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뭐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진실, 하나는 사랑, 인애. 진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이게 빠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영역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 진실이죠. 잘못된 것과 불이한 것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내 삶에 넘쳐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이걸 살피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는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고 있다. 큐티하고 있다. 이런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행위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내 삶에 저주와 살인, 불의가 가득한 거야. 행위 속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행위는 고치지 않고 무엇만 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만 갖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빠졌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 행위 속에서 자꾸 행위로 자기의 행동을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상과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일로 계속 지속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지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요, 결국은 결과물입니다. 나의 삶은 결과물이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 결과물이 뭡니까? 내 안에 진실한 것,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늘 풍성히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살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또 이제 가족교회가 있는 날인데요. 가족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을 마음대로 살다가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잖아요. 어디에? 우상숭배,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 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나의 물질과 나의 풍요를 위해서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시 이런 장치들이 있어서 뭐 큐티도 그런 장치고 또 어떻습니까? 이런 가정교회도 우리에게 그런 장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없다면 또 그 시간마저도 그냥 하나의 행위나 시간들로 지나쳐 버린다면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그 표현을 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14절에.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망합니다. 이들에게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에 깨닫고 돌이키고 점검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